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그 세상의 무서운 도전 가운데 그 한복판에 처한 그 성도의 신앙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쳐야 되는 그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이 뭐냐면 이 다니엘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안에 내 인생, 내 현실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현실을 먼저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성경에 있는 현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과 내가 처한 현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사실 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비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벌써 마음의 성경이 우리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먼저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미 막 성경을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 이미 벌써 우리 안에 부담이 먼저 있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 있냐면 다니엘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저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안에 먼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벌써 먼저 뭐가 있냐면 말씀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 어떠한 결론이 있을 거라는 게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미 강요되는 것처럼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바로 보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것이 신앙이 강요되는 것처럼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전달됐으면 좋겠냐면 그냥 성경이 먼저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담고 있구나. 성경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의 다니엘을 통하여 세 친구를 통하여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이 설교자로서의 부담인데 그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목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직분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에게 무언의 메시지가 그냥 이미 전달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가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를 통해서 느껴지는 무언의 메시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라고 하는 사람이 풍기는 제 안에 있는 제 진짜 생각과 상관없이 목사라고 할 때 이미 벌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고, 목사라고 할 때 이미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방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듣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무나도 많은 그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예배에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청년들에게, 어느 입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원의 예배까지 빠지지 아니하면서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주일의 3부 예배가 제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렵고 막 이런 설교가 이게 하게 되면요, 이 예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힘이 나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이미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무게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 예배 가운데는 또 어떠한 청년들도 있냐면 전혀 신앙에 시작과 출발이 안 된 아주 연약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 아예 참 죽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아예 소화시켜서 씹어서 먹여줘야 되는 설교가 사실은 증거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어떤 때는 참 이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부담이 느낄 수도 있겠다. 또 근데 그때 다른 때에는 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무거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의 마음도 사실은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다 모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말씀으로 먹이고 영향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항상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를 기도하다가 다니엘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는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 뭔가 이미지가 뭐냐면, 제 안에도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굉장한 다니엘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다니엘은 세상과 충돌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흐름과 그 세상에 밀려오는 그 압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으로부터 나중에 보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너 예배드려? 너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던진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앞에서 그것과 직접적 충돌을 하여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직접적 충돌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를 딱 보면은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은 부딪히라는 거예요. 세상 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냐? 예배 똑바로 안 드려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12조 똑바로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하니? 지금 하나님 자녀 맞냐고, 지금 맞냐고. 지옥 간다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강단에 서서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게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이게 근데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강요로 들려지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 현실이 성도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보고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고 계시는가를 아주 순차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설교가 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뭐 결론 뭐 빛가서교회 예배 설교 결론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여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종과 항복과 어떠한 믿음의 밀어붙임으로 그 영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부딪혀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있는 그 의심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간격이 어떻게 그 안에 해소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영역들을 차근차근 과정들을 한번 꺼내놓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처한 실제적 상황과 문제가 이 다니엘서와 이 예배가 멀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담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먼저 이 말씀이 내 현실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먼저 이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시작부터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아주 이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상세하게 묘사하냐면 이거는 그 이 시대뿐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동일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 실존하고 있는 나라였고요. 이 역사는 실제 역사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구약에도 바벨론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표예요. 대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속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새 친구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이 당시에는 지금 몇 살이냐면 약 15살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이미 나이가 두 배가 많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 15살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5살의 나이에. 요셉처럼. 그러니까 아주 먼 나라를 몇백 킬로 되는 나라를 끌려서 걸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아예 문화도 다르고 부모님도 없고 아예 새로운 환경 속에 지금 사실 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15살 되는 소년이 그 세상과 충돌하여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인데 혼자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부딪혀?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미국 한가운데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 현실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 현실만 가도 거기도 작은 세상인데 거기서 나은 사람이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못 이길 거면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지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 본문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주는 게 뭐냐면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한 줄기 빛이 아주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마음을 담고 읽지 않으면 전혀 무슨 의미인지 찾을 수 없는 한 줄기 빛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근데 아주 작게 나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능력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교회의 대표예요. 이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욕을 먹고 심지어는 망해가고 완전히 그 성도들이 세상에 노예처럼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그 현실 배경 뒤에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을 쓰면 어떤 것도 다 될 것 같은 휘두르는 이 일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의 2절에는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성전이 무너져서 그 성전 기구가 다 이방 신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 신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무참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무능한 신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이 크고 힘있고 무섭더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다니엘서가 그 아주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뭐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펼쳐가고 이걸 드러낼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저 여러분이 이거를 한 번에 점프를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부는 안 해요. 그렇죠? 왜 거부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고자 하시는 때에 이걸 뒤집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패배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힘이 없어서 이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한치도 오차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이 일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하나 드러날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것으로 와닿기까지는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권자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 다니엘서에서 정말 발견해야 될 건, 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될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정말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동일한 현실이지만 거기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다니엘서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짜 나오려면 다니엘서가 제시하고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라가서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그렇게 이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영화처럼 스토리가 나올 건데,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 극장 가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그 영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주인공처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극장 가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이거 뭐 하나 재미없네. 뭐 저는 왜 저래? 뭐 주인공이니까 뭐 결국 살겠지 뭐. 아니 이제 이러고 보면 영화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영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입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그 주인공의 마음에 심정에 동의를 하고, 그 주인공이 처한 환경에 내가 몰입해서 들어가서 같은 심정이 돼서 따라가면, 그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도달하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독이 그 영화를 따라 몰입했을 때 그 관객에게 주고자 싶어하는 재미와 감동과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맛보려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순서를 따라 들어가야지만 그 결론에 우리가 클라이막스에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망치에 막듯이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다니엘서를 내가 이제 뭐야 나랑 상관 뭐 다니엘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다니엘이 곧 나의 여정이고 성도의 여정이고,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단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신가 할 때 의심과 질문과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여시고 그걸 같이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오늘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가 가져야 할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교회가 쉽게 말하면 성도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역사가 몇천 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만 자리에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역사 속에 몇천 년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온 역사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이제 살펴볼 건데 그게 세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한번 그걸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첫 번째는 세상과 단절을 추구했어요. 세상과 단절을 추구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세에는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뭐냐면 절처럼 기도원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아예 단절되어져서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유혹이 크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에 소화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쉽지가 않잖아요. 다 이 과거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내가 신앙을 유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와요? 여기 와야지만 좀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왔을 때만 조금 약간 되는 것 같고 기호집사님 기도처럼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원래 생긴 대로 살아요. 근데 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부딪히지 못하고 뭐예요? 세상과 그래서 단절하는 걸 택한 거예요. 단절해서 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수도원, 기도원과 같은 것에서 단절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막히고 현실만 딱 보면은 내가 그냥 다운이 탁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뭐예요? 단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혜영 집사님이 지금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하고 세상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는 뭐예요? 잠깐 단절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내 영이 말씀을 먹어서 자라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원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한동안 기도원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힘을 줬어요. 왜요? 그때의 한국 교회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요? 막 자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세상에 막 부딪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분법처럼 갈라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비카소원 교회니까 좀 주의 성소가 그나마 요새 좀 여러분들 주의 성소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반협박 수준으로 주의 성수를 했어요,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만큼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봉이 뭐였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였어요. 이전에 여러분 어른들이 했을 때 신앙은 주일 성수 자체가 힘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두질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그 문 닫고 내가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간다. 그 자체가 신앙이었다고요. 단절시키는 거가. 왜냐하면 그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단절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표 따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이분법으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영성에 세상과의 단절시키는 거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내가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하나 앞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세상과 지금 관계가 어떤가? 내가 세상 가면 내가 역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오히려 세상 위에 쓴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 위에. 근데 그게 뭐냐면 로만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였어요. 이 중세 시대는 교회가 세상 위에 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 뭐냐면 황제가 세상 권력의 세속 권력의 최고 통치자인 왕인 세속 권력의 왕인 그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무릎을 꿇었냐면 교황과 왕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교황이 야 너 이제 성만찬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왕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성만찬은 못 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출교시킬 거야. 너 성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 이제부터 교회 못 가? 나 이제 예배 못 드려? 교황이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교황 앞에. 나 다 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교황이 세상 위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기독교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아니면 최고로 타락한 상태예요? 최고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권력으로서 세속권세 위에 우리가 쓰는 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가진 권력으로 우리가 세상 위에 쓰는 건 좋은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세속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다니엘서가 처한 상황이에요. 세속화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점이 없이 손을 잡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하고 색깔이 똑같아.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성이나 세상에 있는데 교회로 다니고 세상도 다니는데 아무 갈등이 없어. 왜요? 아예 색깔이 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이제 성도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의 세 가지 측면인데 세 개 다 사실은 단점이에요. 세 개 다 단점이고 세 개 다 교회가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를 보면 제대로 관계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단절해야 되는 신앙생활만 단절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세상보다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신앙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 위에 서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니지만 색깔이 별 다를 게 없이 느껴지는. 근데 그 교회의 역사가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없어요. 근데 완벽한 건 없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하나하나 서가야 될까? 이걸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끝날 결론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개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혁 교회라고 하는 거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모델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가 그게 진짜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진짜 모델의 모습이 교회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지가 않고 자꾸만 실패하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성도인데 부족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는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는 들어가야 돼요. 도망가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기도원을 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이 자리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단절되라고가 아니라 결국은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지금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구별된 모습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세상에 영향을 건강하게 미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세워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단번에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볼 건데, 다니엘은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다니엘화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니엘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결이 여러분들이 가면 어마어마하게 거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거를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결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물결 속에서 다니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차근차근 그 가운데에서 돌파해 나가고 길을 찾는지, 그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동일하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있으면 그 안에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 인도해 주시고 차근차근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차근차근 같이 우리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